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있었을까?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위를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 캄캄한 어둠 속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는데 멀리서 그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아마 더 무섭고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시고 난 뒤에 풍랑이 조용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바는 그래요. 이 풍랑이 있는 그 환경,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 가장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곧 죽음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풍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유대 광야를 떠돌고 아둘람 굴에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가드 왕 아비멜렉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의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냥 지배적이거든요.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계신 게 가장 어두울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가장 어두울까요? 하나님과 그 어둠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번 주 중에 깨달아진 그런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깊은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막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고 그리고 그런 캄캄한 어둠과 어떤 흔들리는 그런 막 불안과 두려움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또한 반전이었거든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각에 왜 사자굴까지 내려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까지 같이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사자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까지 동행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남편이 자꾸 이제 쓰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다 저에게 아이들이 다 셋이 있는데 셋 다 전부 다 20세 이상 이제 성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집을 떠나서 내보내야 된대요. 지가 고생을 해보고 이렇게 끼니도 자기가 엄마 아빠가 다 차려주는 밥상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또 공부할 것도 스스로 찾고 좀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해보고 집을 이렇게 떠나봐야 아이들이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요. 그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성애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품에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완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항상 엄마들의 그 기본 그 마인드거든요. 기본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아빠는 애들하고 놀아줄 때도 좀 거칠게 놀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배꼽 잡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아빠가 아이들 어머 세상에 저렇게 해도 돼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막 굴려요. 근데 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빠의 부성애는요, 자녀들에게 모험을 경험하게 하고 좀 이렇게 도전하게 하고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서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그 사회를 온 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부성애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지 그 자녀들이 제대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칠게 모험하게 하시고 내보내시고,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 그 여러 가지 모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몸소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이 많았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배우게 되잖아요. 제가 창세기에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학교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빼고는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딱히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루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통관했다, 뭐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가 짧게 부끄럽게 나와 있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또 그 세겜성에서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세상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나와 있지, 어떤 우리한테 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뭔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따로 실려 있지는 않은데, 요셉 이외에 유일하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게 한 장의 통째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유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유다가 왜 거기서 한 장을 거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그 유다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뭐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막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난 그 후에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큰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아서 애를 죽여버리셨고, 둘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그 오난은 또 자기 형수 다말에게 어떤 꼼수를 취하잖아요. 자기 동생으로서, 형의 동생으로서 정직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꼼수를 행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만 남아있는데,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가 셀라를 큰 며느리 다말에게 주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큰아들의 그 아내였던 다말에게 사실은 그 동생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그 형의 후사를 잇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오난이 하려고 했는데, 오난이 이렇게 나쁜 머리를 써서 얕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고,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가 이 셀라를 아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유다가 또 다말을 이렇게 겉으로는 네 집에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크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 다말에게 오히려 역으로 유다가 속아가지고 세상에 자기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그런 좀 껄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한 장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왜 거기 나와 있느냐. 그것은 유다가 깊이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그 뜻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서 자기 원하는 자식을 얻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자식을 둘이나 잃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런 자기 가족 중에 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또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유다가 좀 부끄러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막 겪으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유다가 항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다가 자기 온몸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제 변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랑 연결해서 봤을 때 유다가 정말 그 깊이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죄를 통하여서 거듭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랑 통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다에게 그런 고난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는, 좀 풍랑과는 닮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의 인생도 엄청난 풍랑이 친 거죠. 아들 둘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것도 여호와께서 쳐서 떠나보내고 자기 아내도 잃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이런 풍랑 속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잃고 또 요셉을 잃은 거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흘렸던 그 눈물을 유다가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일들, 근데 분명히 유다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였고 그랬는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유다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21세기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지금도 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태인이 유다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사실 요셉 지파도 없어졌는데 유다 지파는 남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 이콜 유태인 이렇게 됐잖아요. 유다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고. 유다가 그런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노년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면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각해 주시고 유다 지파를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풍랑과 예수님이 동시에 오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도 참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게 느슨해지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딱 겪잖아요. 어려운 일을. 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막 공격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또 딱 던져지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속에서 그냥 주여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하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제가, 3년 전, 4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제 약을 먹는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약 때문에 그분이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사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황상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뭐 1인 시위를 한다고도 저한테 겁박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한테 협박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곤란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을 리가 없는데 그게 완전히 제가 잘못한 걸로 그냥 그렇게 온팡 뒤집어 쓰게 된 그런 일이었고요. 하여튼 저는 처음 겪는 두려움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제 또 가정사에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차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제가 재판을 받게 됐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사모잖아요. 사모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저를 대해서 오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떠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 약국의 엄청난 업무와 제 연약한 건강 상태에서 그런 업무와 또 외부의 협박과 이 가족 안에서 말도 못하게 수치스럽고 통탄할 그런 억울한 일이랑 막 이렇게 삼중으로 겹쳐가지고요. 그전에도 제가 저녁마다 잠을 잘 때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생기산을 제가 먹어서 진짜 버텼지 생기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됐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생기산 때문에 또 거의 죽게 된 형편이었어요. 또 그런데 또 그거를 생기산으로 버텼다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약국에서 벗어날 수 없나 어디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던 그런 찰나에 그 모든 일은 그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외부의 협박 또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일로 해서 막 제가 지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까지 막 겹쳐 있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 연약한 몸인데도 점심을 안 먹고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갔었어요. 제가 점심시간 되면은 그냥 열일을 제쳐놓고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서 차를 몰고 그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달리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주여 하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 인생의 엄청난 풍랑인 거죠. 근데 그러기를 제가 몇 달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상황은 한 1년 이상 갔었어요. 그 재판은 2년을 갔었고요. 그분이 저를 협박하던 것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완전 최고 클라이막스로 치달았던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였는데요. 그때 다 같이 막 통성으로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대단하거든요. 저희 목사님 기도인도 정말 잘하시고 제가 20대 때 저희 남편 목사님 청년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정확했어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랑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제 남편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관록이 쌓였으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어요. 영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인도를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 찬양과 그 열정적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막 저도 그 속에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막 온몸으로 주여 외쳤는데요. 무슨 환상처럼 그랬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캄캄한 그 풍랑이는 바다 위 저쪽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죠. 정말 걸어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있는 힘껏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불렀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그 감격, 그 기쁨, 그 서러움, 막 그런 거 한꺼번에 다 터졌었는데요. 그날, 그게 이제 설교 말씀 있기 전에 미리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놀랍게도 그날 설교 말씀이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인 거 있죠. 정말 제 남편 목사님이지만 참 신기했어요. 저랑 설교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제가 그날 받았던 말씀이랑 그 찬양 속에 느꼈던 영감이랑 똑같은 내용이 그날 설교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말씀을 들었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도 사실 제 상황은 똑같이 풍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에 풍랑이 있다라는 거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환경은 똑같은데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풍랑과 같이 계신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같이 계셨는데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요. 배가 고파서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그런 이후에 배가 고픈 그 연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 내가 그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58절까지 암송 대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삼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요. 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주와 함께 무르익어 간다라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왜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먹는 것에 예민할까? 조금만 뭘 조심하면 또 잠을 잘 못 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 생기산으로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데 나는 생기산을 먹고 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낫고, 근데 또 제가 생기산 때문에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요. 제가 굉장히 생기가 있고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항암하는 그 가장 치열한 과정에서도 거의 유튜브 안 쉬고 이 약국 운영을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제가 만든 비타민과 이 생기산의 뭐 효과 덕분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2-3시간씩 막 걸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제가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지금 겪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무시와 멸시와 고통과 십자가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기도하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의 재물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 아니냐. 기쁘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받고 있다. 그 이야기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상당히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고,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기도학교에 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 많이 그런 권사님들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시겠죠. 하지만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같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임재랑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 이것을 깊이 음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실한 찬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 교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 빛의 말씀,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터치가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풍랑 위에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내려가셨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말없이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나중에 애국 왕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